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나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성령 인도 안 받고 있는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쯤에 제가 백두산 밑에 장백현이라고 하는 읍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는 북한 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탈북자 자매들 5명을 조선족 집에 모아놓고 말씀을 며칠 동안 집중해서 전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 3명하고 딸만 내신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꽃제비같이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 저는 오갈 데 없습니다. 언니들 전부 중국에 나와서 다 흩어졌습니다. 저의 좀 길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래서 아는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취직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도록 말씀 훈련 받도록 했다가 한국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래서 지난 12월 21일 미국에 박사과정 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같은 시기에 만나진 다른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해산에서 대학을 나오고 북한에서 약사로 일하던 자매인데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다가 한국 오겠다고 오다가 기차에서 잡혀가지고 북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팔려 나온 과정에서 중국 사람 아기를 하나 낳게 됐고 아기를 낳아서 북한에서 남편과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살아도 아기가 없었고 처음에 팔려 나와서 아기가 없었는데 3년 동안 살았는데 팔려 아기가 없었는데 탈출해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훈련받다가 한국 와서 신학 공부하겠다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 가운데 특무에 잡혀서 북한을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는 도저히 감시가 따라다니고 못 살겠다 해서 자기 사촌 동생이 경찰 끈악플 신고해주는 사람이라서 나 누나가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나를 좀 중국에 팔려가게 해달라 해서 정말 누나 후회하지 않겠냐,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좀 제발 국경을 넘어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팔려 나왔는데 거기서 임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아기를 한국 가려고 하면 산속에 한족 아이니까 아기를 네가 키울 거냐 낳을 거냐 하니까 아기를 한국 가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저 사람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농촌에 있는 사람을 아파트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도록 했는데 저한테 얘기 없이 이분이 한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아놓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태국에서 나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 와서 신학 공부해서 정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 허락 안 받고 지금 태국에 와 있는데 한 달 몇 달 후에 한국 옵니다. 한국 왔어요. 인천으로 아파트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라 했더니만은 NK 지식인 연대라고 하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 모임에 이 사람 약사 출신이고 또 하니까 모임에 나갔다가 네가 교회에서 주는 월급 몇 푼 받고 왜 그런 거 하냐? 너 여기서 약사증 따버리면 한 달에 막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신학 공부 안 하겠다고 약사 딴다고 이러면서 교회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약사증 따가지고 약사로 자기 돈 벌겠다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내버려 뒀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불신자하고 만나가지고 저 어디 평택 쪽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복음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자면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외국어 대학을 마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 받겠다고 제가 길을 열어줘서 가게 됐고 인도 안 받고 이제 육신적으로 작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약사증도 못하고 불신자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문자해도 미안하다고 연락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홍콩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원희 선교사님 계셔서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했더니만은 지금은 송도에서 예배드리는 김남옥 장로님, 조선 장로님 계시는데 김남옥 장로님이 목사님 단동에는 지교회 안 합니까? 내가 단동을 지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다. 왜냐 신이 저를 마주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북한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단동에 내 친구 2명이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좀 들어가서 전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서 어떤 분 조선족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켰더니만은 그때 저를 따라간 통역자하고 이제 3명이 따라갔는데 2명 제까지 3명이 갔는데 목사님 어디서 주무실 거냐 그래서 어디 여관대 가서 자야지 하니까 민박집에 자라는 거예요. 조선 쪽에 하는 민박집 자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이분이 소개해준 쪽을 갔어요. 아마 자기 친구니까 그쪽 연락한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 건물이 낡아 있는데 곰팡이가 막 벽에 막 곰팡이 쫄아오는 여름이었는데
냄새가 나서 못 잘 정도 됐어요. 근데 또 그 주인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에 자는데 바로 옆 칸에는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떠들어대서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제 그날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민박주 주는데 아침 먹고 있는데 조선족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저 길림에서 왔다 하면서 옆에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빠진구 가서 밤새 도박해가 돈 다 잃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욕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박하는 사람이 또 이제 어제 영접했던 변 선생하고 이래가지고 저를 국경지도 보여준다고 봉고차 여기 다마스 같은 조그만 봉고차 있잖아요. 거기 태워가지고 우리 일행을 가고 있는데 부인이 전화 온 거죠. 이러더니 차를 확 꺾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민박집 다시 왔어요. 조금 전에 조선족이 거기 식사하고 있던 사람이 도박을 해서 많이 잃었다는 사람이 그 민박하는 부인을 보고 내가 속이 쓰린데 고기 사와 좀 두루치기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돈 줘가지고 고기 사러 보내놓고 방안을 뒤져가지고 민박하는 집인데 옆집을 사서 민박을 크게 하겠다고 누나 한국에 돈 벌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빌려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샀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니까 울고 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래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부인이 몇 천만 원 잃어버리는 게 나니까 혼이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저는 생일이 4월 초8일 부처님 태어난 날이라서 불교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처님 당신 부처님 믿는데 지금 잘 된 게 있냐고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영접하고 부적 다 떼내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신 분이 민박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 단동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덕평 훈련을 학교에 와서 변집사님으로 내외분이 일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돈도 잘 모으고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들은 일본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민박하시던 분이 그 조그만 다마스 같은 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거기서 거기 단동에서 열 몇씩은 가야만 되는 장백현에 가서 해산에서 나오는 물건 도자기 같은 거 받아온다고 밀수한다고 물건 받아온다고 하더니만은 차에 밤중에 눈길을 달리다가 차가 낭떠러지 한 30m 곤두박질 했는데요. 두 분이 이제 많이 다친 거죠. 이분은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살려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북한에서 구인들이 북한 경계선이니까 구인들이 와서 살려줘가지고 병원을 실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가보니까 얼마나 뼈가 다 으스러져 있는지 온 몸을 기부스에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점점 좋아져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 막파가는 빼고 계속 한 몇 년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치고 했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제가 들어가면 나오고 그 조선족 우리 지금 목사 되신 전도사님 계실 때는 안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하니까 하겠다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차를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쳤던 분이. 그래서 또 가서 저쪽에 장백현에 가서 물건 받아오다가 잡혔다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거래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민박하던 것을 교회로 해주고 지금 배 타고 가는 곳 동강이라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만 거기서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저희들 일행이 거기 가서 식사 대접 잘 받았는데 남편 어떻게 됐냐니까 몇 달 후에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이 될지 무기수로 될든지 지금 현재 많이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승용차를 총 끌고 다니면서 한 건만 하면 손 뗀단 말이에요. 인도 받는 사람과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너무 그 결과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 있죠. 지금 성령으로 나를 간섭하고 계신 거 잘 안 믿는 거 있죠.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에 성경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의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 선악 따먹고 하는 떠남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와버렸어요. 서점에 가보면 행복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TV에서 늘 행복을 전파하던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최윤인가 그분이 남편하고 같이 자살했잖아요. 정작 남에게 행복을 설파하면서 본인은 행복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희극 배우,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이 와 죽고 싶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 약을 좀 달라 하니까 우울하지 말라고 웃으라고. 어떻게 웃냐니까 찰리 채플린 그 프로를 보고 자꾸 웃으라고.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하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약물을 막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게임에 빠지죠. 도박에 빠지죠. 음란에 빠지죠. 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 책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인지 자가용 헬기 비행기 타고 매일 별장을 옮겨다니면서 즐기는 사람인데 너무 마약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젊어서 죽었죠. 이소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막 그 중국 무술한 사람들 31살에 죽습니다. 그 세계적인 스타인데 행복이 없으니까 약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죠. 마릴린 먼로가 35살에 죽습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그분은 방송하면 출연하면 우리가 평생 만지지 못한 돈과 부귀를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뒤에서는 계속 약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하는 저는 이제 장례식 이렇게 뉴스 나오면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십자가, 영정 앞에 십자가를 해놨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죠. 교회에 다녔는데 참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금식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울부짖고 빈민촌에서 구제운동할 때 행복이 없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통화를 하는 가운데 10년 동안 개척교회 해봤는데 죽을 지경이죠. 20, 30명 모이는데 답이 없으니까 김치 해서 계속 갖다 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애들 탁가방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그래 착하게 하면 될 줄 알고. 에레미야 사상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이라 그랬다. 정말 인도받아가지고 해라.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건 완전히 답이 나와버려 알아듣는 얘기지. 그냥 다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정의운동, 사회운동 해요. 예수님이 엘리야같이 하면 불받으라고 신비운동 해야 돼. 예수님을 에레미야같이 하면 박해운동 밥 퍼주고 국수 삶아서 이거 해야 돼요. 김치 갖다 주고 그거 해야 돼요. 선지자같이 알면 늘 성경을 옮겨 쓰고요. 늘 경건하게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하면서 경건운동 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사탄이 꺾일까요?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그리스도가 확실할 때 사탄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오늘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을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해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베드로 그 고백에 난 사람에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결론 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할 테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단동에 있는 우리 조선종 목사님이 저를, 우리 또 일행들을 단동 그 신의주 철교 바로 옆에 여관을 잡아줬어요. 그 신의주를 내려다보면서 주여, 저 땅이 언제나 복음화 되겠습니까? 어둠이 짙어갑니다. 단동 쪽에는 고층 빌딩에 화찬란하게 조명이 쫙 들어와서 약 올리는 것처럼 북한의 신의주는 불을 못 켜요. 어쩌다 불이 희미한 게 하나씩 보여요. 죽음의 도시죠. 중국 사람같이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인데요. 들어가면서 과자를 좀 사서 던져주니까 아이들이 막 배소리 나니까 다 산 속에서 뛰어나왔는데, 여자아이들도 한 중학생쯤 될까요? 초등학생 될까요? 몇 명이 뛰어왔어요. 이걸 과자를 확 그 선장에 던져주니까 여자아이들이 막 이 추운데 이만큼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거 하나 서로 쟁탈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얼어버려요. 칼바람인데. 아침이 돼서 신의주를 내려다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요, 해가 서서히 떠오면서 떠오르는데 환하게 밝아지니까 불이 켤 필요 없잖아요. 해가 떠오르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음이 와닿으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덮친단 말이죠. 이 사단이 뼈하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의 공을 던져버려요. 자꾸 어둠의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섰습니다. 말구유에 나섰습니다. 가짜들이 몰라보게. 나사렛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빈민촌에서. 그렇습니다. 빈민촌에서 예수님이 천한 지금 목수일로, 집 고치는 이 수리하는 그 일로 자랐습니다. 생활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그 고기잡이한 베드로 이런 사람, 막 세리 이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딱 삼아서 데리고 다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 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상은요, 지금 대통령하고 게임이 안 되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그들이 대장으로 있는데 예수님 들어와서 돈깨를 엎어버립니다. 회초리 만든 양, 염소, 제사에 쓸 것을 막 내쫓으면서 독사의 새끼들 막 나오니까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은 목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폼 잡고 다니니까 허풍 떠는 사람이니까 못 박아라 이래 된 거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제가 죄를 찾지 못한 무조건 못 박아라 이래가지고 못 박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씻고 보게 됐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예수라는 분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해서 씻고 내가 보게 됐습니다. 너는 그 사람 누구라 하냐? 선지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 가이사라 해놓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람 네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냐?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었고 소경이었고 거린이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지금 눈 떠진 것도 맞는데 어떻게 해서 눈 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났기 때문에 두려워함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돼 버린 거예요. 그 겁이 나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자기가 옛날에 주치의로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편지를 써보낸 거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명한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랬듯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방황을 끝내고 모든 고민을 끝내는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답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다 산기도 아니었어요. 늘 금식 기도했어요. 늘 울부짖었어요.
밥 먹을 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애들 로또 사줄 돈이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여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계속 응답이 오는 거 있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복잡해요. 교회 다니다 복잡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달다, 쓰다, 싱겁다, 모든 게 불평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답이 나와버렸어요. 사도행전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가는 지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이구나. 전에 그렇게 줬던 모든 학위, 박사증, 로마 시민은 배설물이다. 빌립보 4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요,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신비한 걸 많이 체험했던지 말 못하겠대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신비한 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결론 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결론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5,000명 모이고 페스티벌 막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제 나를 만나 오늘 여기까지 가버나움 쪽으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정말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어제 빵 하나 얻어먹으면 참 맛있던데 오늘 또 빵 하나 얻어먹어볼까, 빵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2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병들어 있는데, 영이 답이 안 나와 있는데 빵 하나 준다, 뭐 하나 준다,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번에도 가는데 우리 박명전 선생님 같이 가고 저 안양에 김영일 목사 같이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치욕, 치약, 칫솔, 뭐 비누, 뭐 양말, 메리아스 많이 사주셨어요. 특히 우리 임영철 집사님 내외분이 내복학 많이 사주셨어요. 갖다 줬어요. 그 자매들이 팔려와서 복음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그것도 좀 전달하고 생활비도 좀 전달하고 하지만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육은 무익해요. 어떤 면에서 육으로 자꾸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영이 병들어 버려요. 그게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남는 이게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딱 답이 나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꺾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 사단을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묶어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사단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겁없이 마귀 와서 온갖 시험 다 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단 모르면 되겠어요? 점점 밝아지면 어두움이 꼬리 감춰버립니다. 밝음이 어두워지면 어두움이 점점 강해져 버리면 빛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사단이 자꾸 활동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면 사단이 힘을 못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나와 함께. 아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흑암 꺾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을 보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시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역사, 이런 얘기를 불신자 못 알아듣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왔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 질투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예수 전하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얘기할 때에 시기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건 사탄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이는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막 사울 왕이 돌아버린 거지. 이 시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사단이 잡혀버린 거죠. 자살로 끝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시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다른 사람 막 시기 나고 배 아프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의 것이니. 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 자꾸 복음 전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지요. 막 복음 전하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19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생명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막 사도는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하겠다고 해서 꼭에서 끌어내라 하고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 딱 지키고 있는데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성전에서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 돌로 칠까 두려워서 마음대로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탁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요 가둬놨어요. 도망갈까봐 군사 두 사람 틈에 묶어놨어요. 세 밧줄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4명씩 4군데 지키고 있어요.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가 죽게 됐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주여 베드로 목사님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따라와라. 나오니까 옥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왔는데 아침에 헤롯이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건져내라, 베드로 잡아와라. 가보니 문은 잠겨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 지키던 사람 다 죽이려 나왔거든요. 주의 사자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감옥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세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자 평양 총회에서 조선 그리스도교회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반대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 이단으로 제명돼 버렸어요. 그리고 순교당해 버렸어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해방돼 버렸어요. 주기철 목사 영웅이 돼 버리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 이단 두드린 홍택기 영원히 총회장이 영원히 역적돼 버린 게 있죠. 카톨릭은 성경보다 공의의 결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교황님이 추경님 뭐라고 해석했냐 그걸 중요시합니다. 추경님 나와서 했잖아요. 그 TV에서 부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공자님도 구원받고 어디든 다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교회의 결정이 아니고 총회의 결정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너무 부패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게 배가 아파 못 견디는 거죠. 불러놓고 감옥 가다 놓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냐. 엉금하였으되 왜 자꾸 이걸 너희 도로 전파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주님 오신 날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혈통에 나온 사람 전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했던 사람 전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근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냐 성령 인도 아닌 내가 선택이냐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건 여기에 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